창세기 30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다 함께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생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창세기 30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30장 24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제목은 인간의 시기, 하나님의 시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29장의 말씀 함께 나누었죠. 야곱은 가족을 떠나 하란 지역에 있는 삼촌 라반을 찾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처음 7년에 레아를 얻게 되고 그 다음 7년에 이제 라헬을 얻게 되며 가정을 이루게 되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30장의 말씀은 이제 가정의 훈련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 이 가정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태어나고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기뻐해야 될 장면들이 오히려 시기와 질투 가운데 서로 두 자매가 싸우고 자기의 몸종 여인들까지 합류하여서 이제 자녀들을 경쟁의 도구로 삼는 그러한 출산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속 아들들이 태어나죠.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것이 서로의 시기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을까요? 성경은 좀 기쁘고 좋은 그런 이야기만 나와야 될 텐데 왜 이런 시기 경쟁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자,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깨어진 우리 지난 우리 주일날도 강탈되고 지배되어진 사탄에게 빼앗긴 가정들의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빛, 또 하나님의 빛, 우리가 함께 오늘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그것을 이제 계획이죠. 단지 어떤 이제 시간이 지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플랜, 그것이 하나님의 시계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시계, 인간의 시간, 인간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인간의 계획들이 쭉 가요. 아들 낳으면 더 야곱에게 남편에게 사랑받을까 하고 계속 이러한 인간의 시간과 계획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가정 안에 이러한 시기와 질투, 경쟁과 싸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인간의 시기 속에 왜곡된 축복, 인간의 시기 가운데 왜곡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녀들이 출산하는 건 축복이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데 왜 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이 왜 이렇게 계속 인간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는가? 이게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제 하나님께 그 말씀 가운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했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오늘 3장이 시작하자마자 라헬이 이제 바가지를 긁기 시작해요. 자기 언니 레아는 막 순풍순풍 아들을 넷이나 막 낳는데 라헬은 태가 다쳐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시기는 비교해서 나오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것을 이제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시기 가운데 어떤 말까지예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야곱을 달달 볶으면서 야곱이 꼭 이 아들 못 낳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막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겠노라.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그 소원이 아니라 이제 협박하는 거죠. 협박.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야곱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그래서 레아는 어떻게 야곱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가? 그러니까 나에게도 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언니와의 비교, 그것이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 의식은 참 이것이 참 무섭고 때로는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는 어떻죠? 지금 우리가 쭉 봤잖아요. 얼굴도 예쁘고 가진 것도 많고 또 야곱의 사랑도 받고 했는데 딱 하나 이 태가 열리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가장 큰 것이지만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괴롭고 야곱을 이렇게 들들 볶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시기심, 이 시기심, 비교 속에 나오는 시기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돼요? 좀 달래주고 뭐 해야 될 텐데 이 야곱도 마음에 지금 이렇게 좋은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2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가정이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얘기를 하고 믿음 얘기를 하고 성경 얘기를 하고 교회 얘기를 하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하나님을 빗대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정죄하고 탓하는 거죠.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 이건 정말 나쁜 일이죠. 야곱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맞아요. 하나님이 주셔야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옳은 말인데 이 맞는 말인데 이 맞는 말이 어떻게 해요? 때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때리는 말이에요. 아내를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도 그렇지만 언니를 시기한 게 그 근본이다, 근원이다. 2절도 뭐예요?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를 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노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정 잘 컨트롤하시고 화 컨트롤하시고 분노를 잘 절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온유한 사람이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분노할 때 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 자신도 때로는 그렇게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문제가 뭐예요? 야곱의 문제가 아내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는 알아달라는 거죠. 죽겠다고 하겠습니까?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을 내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냐.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자기만 옳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벽을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헬의 절규, 이 내가 죽을 정도로 고통이 있다, 아픔이 있다,
이 외로움과 괴로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듯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이제 말하라는 거죠. 참 이게 저도 남자지만 우리 남자들이 때로는요, 공감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어떤 말을 할 때 공감해 달라고 하는 건데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팩트를 보는 거죠. 제가 몇 번 이제 목장 모임, 우리 리더 모임 할 때도 나눴지만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아내가 이렇게, 여보 오늘은 머리가 아프네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러죠? 타이레놀 먹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뭐라 그래요? 내가 타이레놀 먹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뭐라 그래요? 에드빌인가? 그랬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야곱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이게 그냥 뭐 남자가 뭐 성격이 그래서 그건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지금 전체적인 그러한 우리 이야기를 보면 이 영적인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라는 말은 나오지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는 말이 안 나오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야곱의 영적인 리더십이 지금 무너진 거예요. 가장의 영적인 리더십이 무너진 거죠. 여러분, 남편,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성경적인 가정이 돼야 돼요. 남편은 영적인 가장이에요. 그렇다고 뭐 머리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남편은 내가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야곱은 뭐예요? 덮어놓고 책임을 회피하고 화를 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한다는 것이 어떠한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받은 자,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을 대신 내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대신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무책임한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가문이 돼야 되고 언약의 가정이 돼야 되고 영적 가장이 되어야 될 야곱이 오히려 영적인 더 무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도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의 가정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영적 리더십이 무너지면 이렇게 가정이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셋째는 뭐냐면 야곱이 바로 이 문제의 근원이었잖아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의 제공자는 누구예요? 괜찮아요, 야곱이라고 말하세요. 우리 여집사님들 야곱이라고 말하세요. 야곱이라고 말해도 돼요. 남편이에요, 남편. 지금 아버지, 남편. 이 문제 원인의 제공자예요. 첫 번째 뭐였죠? 레아와 라헬을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의 상처가 어디에서 왔어요? 아버지 이삭이었잖아요. 상처를 받았으면 그 상처를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될 텐데 야곱은 편애와 편견과 또한 한 사람에게만 너무 사랑하는, 그래서 두 자매 간의 경쟁, 이게 에서와 야곱의 사이였잖아요. 그럼 그게 반복이 안 돼야 될 텐데 사람은 참 상처라 그러고 욕하면서 담는다고 그걸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만 편애했고 이것이 첫 번째 가정의 불화였다라는 것이죠. 자, 많은 경우에 아내, 부부, 또 가정의 신앙의 방향은 가장이 되는 남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 장로님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적인 건 뭐냐 하면 뭐 누가 위다 아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신앙의 방향을 가장인 남편, 아버지가 이끌어 가도록 설계하셨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이끌어 줘야 되고 인도해 줘야 되고 조언해 줘야 되고 신앙으로 이끌어 가야 되고 때로는 이 아내의 감정을 공감해 줘야 되는데 잘못된 조언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다 책임질게. 괜찮아. 그래, 잘못된 조언을 해서 아내의 신앙을 다 갉아먹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잘못된 건데 자기가 알잖아요. 시기, 질투, 이 편애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근데 오히려 라헬의 시기와 질투와 세상의 물질 욕망에 빠져 있는 것을 그저 놔두는 거죠. 오히려 부추기는 것이죠.
그녀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남편 야곱의 영적 리더십의 부재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남편분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가장, 우리 남자들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야곱이 라헬의 손을 잡고 여보, 당신의 아픔을 내가 이해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모르더라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립시다 했다면 라헬도 위로받고 이 가정은 조금씩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나 몰라라 한 거죠. 뭐 아내가 어떻게 되든지, 라헬이 어떻게 되든지, 레아가 어떻게 되든지, 그냥 뭐 세상 나가서, 밖에 나가서 신앙은 뭐 뒤편에 두든지, 그렇게 뭐 해도 뭐 상관없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이 두 자매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영적인 아버지, 가장의 역할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책임이 남편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라헬, 레아도 각자 선택의 책임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은 바로 남편과 아내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섬김과 또 돌봄과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 5장 25절 26절에 남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이 사라져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사라져 있어요. 기도가 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있게 되고, 결국 라헬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아니라 자신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이 시기와 질투의 방법을 해결합니다. 참 재미있어요. 이게 뭐 가정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건 저는 안 믿는데, 인간은 본대로 반복하는 것 같고, 이 가정의 그러한 습관이나 이런 모습이 이렇게 때로는요, 이런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과거 사라도 그랬잖아요. 하갈을 드렸어요. 좀 기다리고 하나님께 열어주실 거, 언약을 주셨는데도 하갈을 드려서 실수하게 되고, 가정 안에도 이런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게 되죠. 근본적인 걸 보면 야곱의 잘못도 있지만 이 인간의 시기심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 내 방법으로, 내 시간표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부족하더라도, 더디더라도,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내 뭐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그때는 좋죠. 근데 지나면 신앙 다 까먹고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 대대손대로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장 3절에 이제 빌하를 이 야곱에게 들여보내게 됩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그래서 빌하를 통해서 내가 이제 레아를 꺾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헬은 빌하를 통해서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단.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우리 지난 우리 수요일에 레아가 루벤 낳았을 때 남편이 이제 내 마음을 풀어주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지만 지금 라헬은 누구를 통해서 이 아들 주심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레아를 이겼다, 내가 아들을 얻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은 더해요.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더라. 납달리가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납달리,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라누는 자녀를 통해 언니를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거죠.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레아도 가만히 있겠어요? 레아도 어떻게 하죠? 레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신의 여종 실바를 들여보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이게 뭡니까? 동생도 종을, 언니도 종을. 그래서 아들을 얻어요. 두 아들을 얻죠. 11절에 첫 번째 우리 실바에서 온 아들은 갓, 복되도다라는 뜻이에요. 복되도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이 아니라 뭐예요? 라헬을 이겼다. 복되도다. 아셀은 뭐예요? 기쁜 자란 뜻이에요. 기쁜 자. 아셀이라는 뜻은 참 좋습니다. 기쁜 자란 뜻이에요. 근데 이것 또한 어떤 자존심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아들을 낳아가면서, 자녀를 낳아가면서 서로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싸움에 있는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했겠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이 아들들은 많은데 서로 사이좋게 지냈겠습니까? 싸우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나중에 요셉도 팔아먹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가정의 시기와 질투의 정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의 시기 속 거래된 사랑을 거래해요. 이런 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 합환체,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지만 14절부터 이 합환체라는 이 열매를 갖고 있는 꽃이기도 하고 이 뿌리가 있는 그러한 식물인데요. 합환체를 통해서 이제 이 왜곡된 사랑만이 아니라 거래된 사랑의 일까지 일어납니다. 자, 그 이제 이야기가 14절에 시작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르벤이 이제 밀 거둘 때가 돼서 들에 가서 쭉 보니까 합 한 채가 있는 거야. 합 한 채. 이게 합 한 채 꽃이에요. 꽃이 있고 뿌리가 있고 또 열매가 있어요. 이 합한채에는. 그래서 이 합한채를 가지고 왔죠. 귀한 거니까. 이 귀한 꽃이 있는 열매니까. 그랬더니 라헬이 레아를 보고서 이 합한채를 어떻게 해요? 이 아들에게서 가져온 합한채를 내게 달라라는 거예요. 청구한다,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이 합한채가 뭐냐 하면요, 최음제예요. 최음제. 뭐냐면 이 마약 같은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흥분하게 하고 또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 합한채가 뭐냐면 임신 촉진제래요. 임신 촉진제가 사람을 좀 흥분하게 하고 좀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하고 또 어떠한 이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그러한 식물이에요. 합한채를 이제 하니까 이 라헬이 그걸 본 거예요. 합한채를 달라 그래요. 주겠습니까? 안 주죠. 아들이 가져온 걸 네가 뺏으려고 그러냐?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그러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를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대신해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이게 이제 합한채의 이제 아래 뿌리인데요. 왜 합한채라고 부르냐면 이 두 가지의 줄기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게 합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효능이 있는 건지
뭐 이렇게 여러분의 인삼 같은 경우에도 사람 모양이고 산삼 모양이니까 그게 뭐 효능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에게 좋다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합한채가 열매도 이렇게 있고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러한 어떠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러한 물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달라고 하니까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으니라라고 해요. 내 남편이라 그러죠. 레아는 야곱을 뭐라 그래요? 내 남편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라헬이 그러면 이 합한채를 내게 주면 오늘 밤에 누구 남편이요?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치마를 다 내가 줄 때 내 남편 줄 테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가정이 한 남자를 갖고 이렇게 서로 싸우게 돼요. 근데 싸우는데 합한채 하나 갖고 어떻게 해요? 네, 이 합한채를 너한테 줄 테니까 언니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게 해주겠다 라는 것이죠. 자, 이걸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 가정이 지금 성적인 욕망 또 아이만 낳을 수 있다면 어떠한 거래라도 할 수 있는 정말 세상적인 극명한 그러한 가정까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 있는 가정이고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정인가. 완전히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는 것이 이보다 더한 얘기도 있지만요. 참 하나님 어떻게 이런 가정이 언약의 가정이라고 이런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의 아들이 얻은 합한채를 달라 그러니까 이거 주면은 내 남편과 동침하게 해주겠다 라는 것이죠. 무슨 남편을 물건처럼 이리 거래하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는 인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거라도 해서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욕망이 난무한 가정이라도 그냥 돈만 벌면 벌 수 있고 내 성공만 할 수 있고 무슨 신앙 말씀 기도 예배 이런 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이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 핑계 변명하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물물 교환이 되어 버린 거예요. 야곱은 이 안에 저 안에 두 종 여종에게 팔려다니는 신세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진짜 바닥까지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가정도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완전한 어두움이에요. 캄캄한 어두움이에요. 그 가운데 작은 빛이 비추기 시작하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보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읽으셔야 돼요. 이 땅 가정이 있어 그냥 덮어 성경 읽지 마 이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임하였습니다.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걸 읽으셔야 돼요. 이러한 이야기 속에 오늘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의 시간표를 계획을 짜고 계신가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으므로. 이 들으셨다라는 단어는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단어예요. 참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렇게 야곱의 가정이 그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은 있었어요. 물론 레아는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삶 속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넷째 아들 누구요? 유다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또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라헬과 싸우는 거. 우리 그렇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나 상처 주는 사람, 뭐 나하고 말하는 말 막 함부로 하는 사람, 나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아가 그렇게 라헬과 시기와 질투가 있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유다를 주신 것처럼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저에게 주시는 자녀는 하나님께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래도 기도하는 이 가운데도 기도하는 한 명의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더해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첫 번째 이사갈이었죠. 이사갈. 2명을 더 허락해 주시는데 그 값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스불론의 아들을 주십니다. 6번째 아들, 나와 함께 살리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가? 첫 번째는 레아는 기도로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다시 태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태가 멈췄잖아요. 태가 닫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태를 열어주신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합한 채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이나 이런 왜곡된 사랑보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아이를 낳은 걸 먼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물론 나중에 이제 시간적으로 뒤에겠지만요,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태를 여셨다라는 것을 더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합한 채는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좋은 것 같고, 그때는 될 것 같지만, 돈만 조금 벌면, 요거 내가 거짓말해서 유익을 얻으면, 요거 내가 말해서 그 사람 길을 좀 죽이면, 그때는 기분 좋은 것 같지만요, 여러분의 신앙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기다릴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라헬은 어때요? 라헬은 22절에, 오늘 17절하고 22절이 이제 이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이에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헬을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하신지라. 이 단어는 하갈, 우리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기억하신지라. 그러니까 라헬은 어떻게 보면 모든 세상의 것을 갖고 있고 외모도 있었지만 참 외롭고, 야곱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어찌 보면 이 태가 닫힘으로써 정말 이 여인의, 여자의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오늘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라헬을 remembered,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시기와 다툼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라헬의 태를 막으신 거예요. 라헬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기와 다툼으로는 태가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삶에 있는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들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으세요? 사랑으로 바꾸세요. 시기 있으세요? 위로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연약한 두 자매의 고통과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외로움을 하나님은 들으셨고, 자식이 없어, 우리 1절에 나왔죠, 죽고 싶은, 정말 죽고 싶은 라헬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는 것이에요. 시기심과 질투로 온통 난도질을 당한 라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을 통해, 위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이
개인적인 신앙의 위로와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것이 무엇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언약의 12지파를 완성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12아들을 낳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12지파를 세우시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 12지파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시기와 질투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문은 우리는 성공해서 우리는 잘 살아서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 많아도 그 가정은 깨진 가정이고, 교회 다녀도 그 가정은 아픔이 있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와 질투가 있는 가정을 하나님의 지파,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가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면 그 가정은, 그 가문은 하나님의 12지파와 같은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어느 가정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0장까지 이제 여기까지 태어난 우리 자녀들, 우리 12지파를 한번, 오늘 11번째 아들까지 태어났지만 12지파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 6명 누구예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여기까지 먼저 태어났죠. 29장에. 그 다음에 오늘 태어난 아들이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레아는 6명이에요. 자, 빌하, 라헬의 여종이었죠. 라헬의 여종이 먼저 이제 야곱에게 이제 들어갔으니까요. 둘 누구죠? 단과 납달리. 자, 실바는 레아의 여종이에요. 실바에게서 태어난 아들 둘은 누구예요? 갓, 아셀이에요. 자, 라헬. 오늘 이제 마지막 구절에 라헬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11번째, 12번째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12번째가 누구냐면 베냐민이죠. 그래서 라헬이 베냐민을 아주 어렵게 낳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이제 아들, 이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이 이제 여호수아에 우리가 쭉 나오는 12지파의 이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레아에게는 유다의 은혜가 있다면 라헬에게는 요셉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묵상을 한번 2번, 3번 정도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낳았을 때는 물론 라헬에게는 첫 번째 아들이지만 요셉이 낳았을 때 어떻게 라헬이 이 아들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나에게 수치가 있다라는, 이거는 여러분 단지 내가 아들을 못 낳는데 이제 아들을 낳았다 이것만이 아니라 라헬에게 수치가 뭐죠? 부끄러움이 뭐였죠? 시기와 질투였잖아요.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정도가 있었나? 이 정도까지 내가 미워해, 이 정도까지 싸우고, 이 정도까지 서로 다투고, 이 정도까지 부부가 막 서로 정죄하고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하니까 뭐예요? 이게 내가 수치라는 거예요. 수치. 아이 못 낳는 수치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이구나라는 수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셨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는데, 요셉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원몰이에요. 원몰. 하나 더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라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 거죠.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요셉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더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죠. 누구에게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소망은 다른 단어로 한다면 기도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없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내가 가난하고 때로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면 그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에게 이제 꿈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요셉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것이 단지 여러분 아들을 한 명 더한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요셉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12지파를 위해서 세워지게 될 텐데 하나님, 내 아들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여러분 좋아요. 좋은 대학 가고 좋아요. 그렇게 돼야죠. 공부도 못하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부모에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좋은 여러분 배우자 만나고 행복한 가정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one more step. 하나님, 신앙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그 성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blessing unto the blessing. 하나님께서 그 복에 더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온 가족이 기근해서 죽을 때에 그 요셉에게는 상처가 있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그 요셉에게 상처가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되어서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이 고센 땅으로 가서 이제 그 기근과 어려움을 지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출애굽하는 역사를 요셉을 통해, 요셉을 기억한 후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셉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라헬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어둠에, 이 시기와 질투에 있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짜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짜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시간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기와 질투와 완악함과 연약함 속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행진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의 가정에도 지금 여러분 참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때로는 소망보다 절망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 모습을 보면 하나님 정말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에스가와 같은, 요셉과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민족을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꿈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다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수를 통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마 그 시대는 지났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수를 통해 또 어떠한 큰 역사의 부흥을 통해 이루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를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한 가정 한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그냥 교회 오면요 다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합니까? 근데 이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도 동일합니다. 다수의 목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명 한 명의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두운 세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돼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소리가 되는 그 세례 요한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처음부터 문제투성이었죠. 속임수로 시작된 결혼, 사랑의 불균형, 아내들 간의 경쟁, 시기와 질투. 하지만 하나님은 이 깨어진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12지파는 또한 12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이죠. 12명의 제자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배신했어요. 모두 주님을 떠났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거듭나고 변화됐을 때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 12명의 사도,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그 많은 사도들이 이제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 한 교회 한 교회, 주 예수 교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빛을 신뢰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살아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12지파로, 아니 요셉으로, 12제자로, 아니 베드로로 주님 불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